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생명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우리 마음 올려드리며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 그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바라봅니다.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아멘. 주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바라봅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예. 도마 오늘 본문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읽으셔서 느낌을 알겠지만 도마는 굉장히 의심이 많아 보이죠. 도마가 의심이 많았었던 이유라고 하면 비관적 성격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용기도 있는 사람이었지만 성향 자체가 비관적이고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쉽사리 믿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도마가 마지막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최고의 놀랄만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림도 한번 보시고요. 카라바조의 의심하는 도마라고 합니다. 지금 옆구리를 막 만지고 있죠. 그렇다면 이 도마가 어떻게 해서 회복이 되고 변화가 됐을까? 예수님이 의심 많고 비관적인 도마를 회복시킨 방법을 우리가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도마가 다른 제자들의 도움을 받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들 가운데 나타났을 때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이것을 추측해 보건대 아마도 그의 이러한 부정적인 성격 탓에 어딘가에서 굉장히 침울해하면서 슬퍼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마가 있는 현장에 다시 나타나기 전에 이제 제자들이 이 도마를 보면서 그에게 25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다라고 도마에게 적극적으로 그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이렇게 증언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무슨 말입니까? 다른 제자들이 이 도마를 내버려 두지 않고 그에게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홀로 있는 절망 가운데 또는 낙심 가운데 우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을 그런 이웃을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 것은 우리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마땅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의 제자된 모습이라면. 그리고 의심 많은 비관적인 도마를 회복시킨 방법 두 번째는 이젠 예수님이 직접 도마를 찾아오신 거죠. 8일이 지나서 예수님은 도마를 위해 굳게 닫아둔 방벽을 뚫고 다시 찾아옵니다. 26절에 보면 놀랍게 모여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들 가운데 쑥 나타나셔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은 자기 자녀를 절대로 잊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의심하고 믿지 않고 있는 회의감 가운데 있는 도마를 우리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셔서 그의 믿음을 회복시켰다라는 거죠. 심지어 벽을 뚫고 들어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떨어져 있고 우리가 어떤 영적 침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그 상황을 뚫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도망을 회복시킨 방법은 예수님이 도마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도마가 제자들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기 전에는 나는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도마를 만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놀랍게도 바로 그 말씀이었어요. 보여주시는 거죠. 내 손자국, 내 손의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고 만져보시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도마의 말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뿐만 아니라 도마의 말만 알겠습니까? 도마의 기질과 도마의 그 슬퍼했던 마음과 그 도마의 모든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주님이 도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은 도마를 그만큼 관심을 갖고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자기 제자를 이토록 철저하게 깊이 있게 아시고 그 아시는 만큼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어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자, 도마를 회복시킨 방법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갖고 있는 상처를 직접 보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상처, 십자가의 그 못자국과 창자국은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는 최고의 치료제가 된다는 겁니다. 약하고 지치고 슬프고 좌절되고 비관적일 때 우리는 예수님께 가서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분의 상처를 바라볼 때
그것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귀한 최고의 치료제가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회복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번에는 회복되었을 때 도마의 신앙 고백을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합니다. 도마가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합니까? 정말로 놀랄 만한 신앙 고백을 하는데요. 그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라고 우리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주님이라는 표현은 이 당시의 1세기경에는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표현이었죠. 영어로는 로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히브리어에서 아도나이라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즉 도마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 표현은 당신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 또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고백할 때 당신은 주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신 예수님, 그리고 그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곧 성자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도마의 이러한 신앙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29절에 보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가 흔히 이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이제야 믿음을 가진 도마를 향해서 약간 핀잔을 주는 것처럼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이 말씀은 도마가 드디어 예수님을 믿고 보고 믿게 된 것에 대한 예수님의 정말로 사랑 어린 칭찬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제자들 도마를 비롯해서 이 제자들과 다르게 이후에 있을 제자들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믿게 될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직접 보지 못하더라도 주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믿게 되는 그 모든 성도들도 이미 보고 믿은 사도들과 똑같이 복되다 이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가 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그것 또한 사도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것과 똑같은 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우리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목사님 설교에 대한 요약이었습니다.